혹시 잘생겼다 아니면 뭐 이쁘다 라고 하면 뭘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그 기준에 저는 미치나요? 자, 사람들마다 보기 좋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얼굴이 모여서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나는 이쁜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면 이쁘다고 평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미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미의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조금 더 전에 태어났든지 조금 더 후에 태어났든지 하면은 얼마나 더 잘생겼다고 평가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죠. 클레오파트라가 그 당시 미인이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또 소문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는 그다지 미인이 아니라고, 오늘날의 기준에는 미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의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쁘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최근 사진 기록이 있는 19세기의 페르시아 전설적인 미녀의 사진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 그 전설적인 미녀 페르시아 카자르 왕조의 8번째 공주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먼저 세미한테 보여줘서 한 이틀 전에 보여줬더니 무슨 남자 아니야? 어떻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속설에 따르면 이 사람이 무려 145명의 남성들이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주의 마음을 얻지 못한 13명의 남성들이 상사병을 가지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렘이라고 하는 왕들만, 아니면 왕들이 관리하는 그 여자들만 갈 수 있는 하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저 정도는 미인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저런 분이 미인이라고 저런 곳을 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혹시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오늘날의 시대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위안이 받죠. 내가 좀 낫구나. 내가 저때 태어났으면 내가 훨씬 나았을 건데, 아마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얼굴이 미인의 기준으로 뽑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이쁘고 눈이 커야 된다, 눈이 어떻게 해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는 것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름대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미의 기준을 정한다면 어떤 기준이 될까요? 최근 8년, 9년 전에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서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 그 잘생긴 그 부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눈, 코, 입을 모아가지고 가장 이쁜 미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의 미녀라는 얼굴을 공개했는데, 이 궁극의 미녀는 영국에 올라온 그 뷰티 사이트에서,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소비자가 가장 눈이 이쁜 연예인, 코가 가장 예쁜 연예인, 입술이 가장 이쁜 연예인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모였나 보니 트랜스포머 일약 스타가 된 메간 폭스의 강렬한 느낌을 주는 눈썹, 영국 윌리엄 왕자와 결혼한 케이트 미들턴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가수이자 완벽한 위모를 꼽는 셔릴 콕의 눈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의 입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궁극의 미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합성을 해보니 이런 얼굴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뻐요? 저는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합성하지 않은 저 옆에 있는 원래의 얼굴이 이뻐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저만 그렇게 볼까요? 자, 이제 외국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질 수 없다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쁜 여자 연예인들 얼굴을 합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만 떼고 코만 떼고 입술만 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눈 부위까지
어떻게든 해서 합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10명의 이쁜 연예인들이 모였습니다. 김태희, 김희선, 박한별, 손예진, 송혜교, 심은하, 이영애, 전지현, 한가인, 황신혜 씨. 이렇게 이쁘다고 시대를 이쁘다고 했던 그 여자 연예인들 10명을 합성해보니 얼마나 이쁠까요? 어때요? 이뻐요? 우리 애들은 아니래요. 애들은 우리 어른들 눈에는 이쁜데 애들 또 그새 또 세대 차이가 시대 차이가 나나 봐요. 아니 이쁘대요. 엄마가 더 이쁘죠, 그죠? 세이마 엄마가 더 이쁘지? 네, 엄마가 더 이쁘대요. 이쁘긴 한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어색한 것 같아요. 제 이미지 속에 있는 차라리 이 연예인들 한 명 한 명이 더 이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합성하지 않은 그 얼굴이 있는 그대로의 얼굴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한 그 가장 조화로운 얼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합성한 게 이뻐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가 이쁜가요? 있는 그대로가 이쁜데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겠죠. 눈이 이쁘다고 이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코가 이쁘다고 입술이 이쁘다고 저 사람은 이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만 이쁘다고 이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냥 코가 이쁘다, 눈이 이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전체적인 조화 가운데서 미인, 그렇게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눈, 코, 입이 모두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미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몸,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몸으로 표현되는 우리 교회도 같습니다. 저만 잘났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특출난 어느 한 사람만, 한 성도만 잘났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각 지체마다, 각 지체된 우리 교회가 각자의 몸된 지체 한 명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고 같이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건강히 잘 해내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요, 저 혼자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한 명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는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서로 다른 역할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맡은 역할은 지금 설교를 하는 역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만 잘한다고 제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설교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교회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성가대가 참 잘하죠.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멤버 영입을 하셨어요. 좋은 지휘자의 영향 아래 이렇게 좋은 멤버, 지지난주인가요? 남성 파티 한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또 스카웃되고, 오늘은 또 자매팀에서 또 훌륭한 분이 스카웃돼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냅니다. 이 성가대가 너무 좋잖아요. 아마 다른 교회와 전공자들이 모인 그런 성가대와 비추어서 성가 경연대회를 해서 우리 교회가 매년 1등을 하는 성가대다, 그런 성가대를 가진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예배 첫 시간을 드렸던 찬양팀, 오늘 찬양 중간에 너무 좋았는지 또 박수도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찬양 드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찬양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좋은 교회다 말을 못하죠. 또 예배를 끝나서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 밥 맛있죠. 맛있는 건 저도 인정을 되지만 그 교회 밥 맛있다고 좋은 교회라고 하기도 안 될 거예요. 모든 부서가 다 함께 모여서 어떤 특출난
좋은 것들을 모여서 이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좋은 교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부서가 또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서 같이 뭔가 움직였을 때에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막 근육이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왕자, 배의 왕자 이게 있다고 해서 진짜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해서 정말 있다고 하면 벗었겠죠. 있다고 하면 제가 건강한 몸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 근육은 있고 막 튼튼한데 날마다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닌다. 그러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 모든 몸을 다 함께 건강해야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육도 많은데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도 아닐 거예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 역시 모든 교회가 모든 부서가 각자 맡은 역할을 건강하게 해내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 교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로 움직이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로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주 전에 설교 제가 나만의 특별함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만의 특별함,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함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재능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특별한 것이죠. 그것들이 모여서 저만의 특별함, 여러분만의 특별함, 이런 특별함 하나하나가 모여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은사와 재능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지체가 되었죠. 팔의 역할,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 발의 역할, 이 모든 역할 다르게 주셨고 그 역할을 같이 감당을 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로서 또 한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뭐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맡은 역할, 섬기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연합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세워주시고 그 지체로 인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나 역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더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위치에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12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성경을 또박또박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맞는 것이면 제가 여기서 말을 하지 않겠죠. 왜 틀렸느냐? 우리 성경으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대부분은 텔레이오스, 퍼펙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의 본문의 말씀은 이런 퍼펙트를 사용하는 그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제는 헬라어도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실력까지 되셨네요. 이 뜻은 equipping, 뭔가를 갖추다, 준비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성도가 갖추어지고 준비되면 봉사의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반대로 해석이 돼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성도로서의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봉사를 하게 하고 또 성도를 더 온전하게, 더 온전한 몸으로서 세우게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손으로서 불러주셨다면 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발로서 불러주셨다면 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로서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불러주신 소명, 그리고 불러주신 사명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요.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그 섬김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잘 감당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것을 더욱더 준비하고 잘하지는 못할지만 더 준비하고 그것을 섬기라는 것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수고하고 해서 섬겨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각자의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모여서 특별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출난 그 무언가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교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부서 한 부서만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가대만의 특별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만의 특별함이 있고 또 주일학교만의 특별함이 있고 각 부서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특별함이 모두 모여서 베델교회가 되죠. 그리고 이 베델교회가 이루어지고 베델교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 부서가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그런데 뭔가 안 좋은 것이 있겠죠. 제가 한쪽 팔이 없다든지 손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겠죠. 이 오른손이 없다면 이 오른손의 역할을 왼손이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왼손이 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면 제가 왼손 혼자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할 수는 있겠죠. 살아갈 수는 있는데 불편하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같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서 자리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지체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 지체가 함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교회의 특별한 것이죠. 제가 베델교회에 왔을 때에 다른 교회는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없다고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뭐가 였냐면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없었던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없을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없어졌구나. 그래도 있으면 더 역할을 감당할 건데 라고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기도하면서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 남성교회에 한번 모이자 해서 모였다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남성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모이고 그 지난 주일날 모였을 때의 얼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지난주보다는 더 밝은 얼굴로 서로가 인사를 하게 되고요. 더 밝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했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몸은 괜찮으십니까 한마디씩 인사가 더 늘어가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은 것 같은데 근데도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더라고요. 더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시켜 주시고 또 뭔가에 모르게 하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가끔은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지 않는 분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분은 봉사를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해하기도 하죠. 나는 이렇게 저렇게 막 섬기는데 저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또 대접만 받고 그냥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마음이 속상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누군가는 섬기지도 않고 그냥 간다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섬기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섬겼는데 저 사람도 다른 것으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건 아마 뭐 한국말로 품앗이 같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 뭐 공장 쪽에서 보면 뭐 분업, 일하는 쪽에서는 분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가는 섬김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고 베풀고 끝나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뭔가 왜 나는 섬기는데 저 사람은 안 섬길까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 온전한 섬김을 하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성도는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성도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의 역할을 저 성도님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도 한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부위가 있었어요. 맹장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뭐 수술을 할 때 그냥 떼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복 수술할 때 어차피 배를 이렇게 칼 댔는데 이왕 배를 연 거 맹장 필요 없는 맹장도 떼자 해서 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할 때 맹장이 진화가 덜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맹장이 하는 역할이 없을까요? 있죠. 무슨 역할을 하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이후에 발견된 맹장의 기능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T임파선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부위가 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맹장이 없으면은 불편한 것이 있고요. 또 앞으로 달나라 여행이 시작될 때 달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맹장의 역할이 알게 모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 필요 없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괜히 몸무게 많이 나가게 뭔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겠죠. 가장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 주셨겠죠.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은 내가 몰라도 필요한 역할이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12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역할을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또 여기에 이야기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아는데 진짜 내가 같이 살아서 아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가 보인다면 그것을 보는 성도님은 진짜 그 성도의 신앙이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출산을 할 때 6년째 결혼하고 6년째 첫째가 나왔습니다. 그 5년 6년 사이에 아기를 낳는 친구나 후배들조차도 그 아기를 낳는 감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를 놓을 때의 그 감격이 저한테는 상당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째를 놓으러 병원에 갈 때 이 감격이 어떤 것일까 기대를 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아내가 힘을 주면서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하는 거, 제가 그것까지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줄 각오도 하고 또 탯줄을 자를 때의 감격은 어떨 것인가 막 그런 기대도 하고 갔는데 상황치 않은 돌발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술이 끝나면서 첫째가 이제 간호사의 카트 같은 거기에 이렇게 실려서 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첫 대면을 하게 되어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뭐를 해야 될까? 맞다. 그래도 계획대로라면 내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으니까는 계획대로 내가 사진을 찍어야겠다. 그러면서 첫 모습을 사진에 남겨놔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남겼는데 이런 모습으로 제가 남겨놨습니다. 자, 이게 한 명이 아니고요. 1호, 2호, 3호가 다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사진도 찍고 얼굴을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 아기를 보면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를 해야 되죠? 사진 찍을 거 찍고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 이름을 세임이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세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시간은 있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먼저 손가락 10개 있는지 발가락 10개 있는지 다 세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할 게 없어서 한번 세봤어요. 손가락 10개 있는지 발가락 10개 있는지. 근데 이것은 세보나 안 보나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초음파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10개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셌습니다. 근데 세고 나니까요, 알고 있는 것처럼 10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뻔히 아는데도 손가락 10개 붙어 있는 거 보고 제가 허허 하고 또 실실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발가락도 한번 세봤습니다. 발가락도 10개가 있더라고요. 또 이거 웃고. 손가락이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발가락이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그냥 붙어 있는데 제가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역할도 안 하는 저 손가락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요, 저 손가락이 자라고요. 또 저 발가락이 자라서 저 10개가 뭔가 역할을 하더라고요. 큰애 같으면 뭐 피아노 치든지 공부하는 성공으로 지금 변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자기 밥은 퍼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컸는데도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때는 문제이지만 아직 자라지 않은 저 때는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아직 지체로서의 역할이 없다면은 아직 발견을 못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딘가에는 역할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아직 못한다면 아직 자라는 시기인 것이고요. 자라고 나면 뭔가 역할을 하시겠죠. 한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딘가에 붙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체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는요, 보이는 지체가 있고 또 경이 여긴 지체, 경이 여긴 것처럼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특별한 이유는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은 손가락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또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신적인 그분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된 지체로 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우리 베델 공동체만의 특별한 것이죠. 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걱정할 것이 없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에 명령을 다 내리시죠. 손은 이것을 해라, 발은 이것을 해라, 다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분이 계셔요.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하고 싶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은 하고 싶지 않아서 나도 눈에 띄는 역할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눈에 띄는 거 싫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역할은 뭐 다들 아시니까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데,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눈에 띄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왜 안 나왔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눈에 띄어야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눈에 띄지 않는 데는 남들도 안 알아주니까 뭐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눈에 띄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눈에 띄지 않아도 중요한 역할을 다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 제대를 할 때 저희 아버지 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 제대할 때 아버지가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버지 몸이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아버지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셔서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그 시골 병원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는 소화제를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화제를 먹을 때는 몸이 괜찮아지다가 소화제를 안 먹으면 또 취한 것 같아가지고 또 병원을 갔습니다. 또 병원을 가니까 또 소화제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또 소화제를 처방을 해주시니까 또 먹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에 황달기가 생겨가지고 노래진 거예요. 그렇게 노랗게 몸이 변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대구에 있는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서 보니까 그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췌장암이 되게 드물었어요. 귀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도 대구에서조차 이 췌장암을 수술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시고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퇴원하시고 그 병원 생활을 제가 군 제대하면서 이제 돌봐드리고, 그리고 퇴원하시고 한 1년을 더 사셨습니다. 회복하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셔서 결국은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국 이민 가신 지가 한 20년이 이제 훨씬 넘었네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췌장암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제가 췌장이 우리 몸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췌장이 뭐 하는지도 제가 몰랐고요. 또 췌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어딘가가 아팠다면은 보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했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가 아프니까는 빨리 치료도 하지 못하고 어디가 아픈지 발견하는 것조차가 어렵더라고요. 손이 아프든지 어디가 아파서 정 안 된다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잘라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맹장이 아니죠. 췌장은 잘라내면은 안 된대요. 보이지도 않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 부위가 그렇게 생명을 영향을 주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요, 손이 멀쩡했어요. 발도 움직였고요. 눈도 역할 다 했고, 코, 입, 뭐 다른데 다 멀쩡했어요. 단지 맹장이 이 췌장 때문에 결국은 목숨이 사라지더라고요. 눈, 코, 입 있어도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좋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는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역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 몸이 움직이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 달라지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달라집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베델교회, 베트남이라는 이국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 특별함이 우리 교회에 있고요. 또 호치민에 있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교회만 가진 우리 교회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 생활들이 있겠죠. 그 특별함은 내 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도 삶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합된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을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 하나를 주시고 그 일 역할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베델교회만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살아있는 활동력 있는 우리 베델교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특별한 몸으로 이 시대에 맞는 특별한 우리만의 사명, 특별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맡은 역할을 우리는 잘 섬겨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많은 지체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몸은요, 아무리 때려도 아픔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역할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만이 가진 또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교회가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끔 하시고 또 그 역할을 내가 안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한 교회, 특별한 베델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